북왕국 왕조가 반역의 반역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악한 왕들이 자리를 잡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악한 왕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때까지 악한 왕들은 그래도 금송아지니 뭐냐 해도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는 조금씩은 섬기고 있었지만, 지금부터 살피려고 하는 이 아합 왕은 아예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없애고 우상들을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합의 아내가 누구였을까요? 이세벨이었습니다. 자고로 여러분,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이방 여인 이세벨, 그녀는 그 옆에 있는 시돈이라는 이방 나라의 제사장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이방 신을 위한 선교적인 사명을 띠고 이스라엘로 시집 온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런 거죠. 이후에 아합은 왕후였던 이세벨과 함께 22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가장 악한 왕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특별히 오늘 16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아합 왕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잘 드러나 있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가장 악하다는 거예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 정도는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진다는 거죠.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작정하고 이 아합은 그렇게 악하게 행한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이야 그렇다 쳐요. 그런데 아합은 왜 그렇게 악했을까요? 우리가 저 뒤에 21장쯤 가보면 아합이 우상을 숭배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합은 그 자신을 팔아, 개역 한글 성경은 아합이 스스로 그 자신을 이 우상에게 팔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기의 영혼을 그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갖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영혼을 팔고 스스로 인생을 팔고 스스로 나라를 팔았습니다. 그 이방신에게 말합니다. 그 결과 이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아래 북이스라엘은 역사 중에 가장 어두운 영적인 암흑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혼탁한 시기에 여러분, 우리들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인데 그런 악한 왕과 왕비에 의해서 정말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로 도배가 되어지는 상황 속에 하나님 과연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일까요? 그냥 넋놓고 앉아 계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그 시기를 위해서 22년이라는 엄청난 어둠의 세력, 어둠의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일꾼이 하나 있었으니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선자였던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그 암흑기의 북이스라엘 왕국 속에서 그들의 영성을 관리하며 중간중간 부흥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계속해서 살폈던 이 엘리야와 아합과 이세벨과의 그 전쟁 이야기 10번에 걸쳐서 살폈는데요, 이상을 전제하고 오늘은 우리가 엘리야의 시선을 띄어서 이 아합 왕 한 사람의 인생을 잠깐 살펴봅니다. 좀 길어요. 그런데 총정리 짧게 해봅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17장을 딱 펴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가 그리시네가에 가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으로 연명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가뭄이 더 계속되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가죠. 마지막 먹을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그렇지만 그것을 만들어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 이런 말도 되지 아니하는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뻔뻔한 요구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여인에게 결국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음식 재료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죠. 17장입니다. 그 다음에 18장,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갈멜산의 영적 전투죠. 이쪽에는 수백 명의 거짓 선자들, 그리고 이쪽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버티고 서서 각각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진검승부를 펼칩니다. 결국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에게 불이 내렸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니야,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불을 목도한 후에 그 거짓 제사장들을 모두 그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참수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3년 만 이후에 비를 주시죠. 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표적에도 불구하고 19장을 열면 왕후 이세벨은 내가 반드시 엘리야 너를 잡아 죽이리라. 형편을 보고 놀라 도망했던 엘리야는 저 유명한 이야기, 광야 어딘가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키시고 만지시고 또 일으키시고 음식을 주시고 끌고 가서 호렙산에 이르러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저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기억나는 대화가 나오죠. 여호와여 주의 선자들을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몇 명이요? 7천인을 남겨두었다 말씀합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다시금 사명의 길을 떠나고 그때 하나님이 친구로 붙여준 이가 엘리사 선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장 다시금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강대국 아람 왕의 침공 이야기.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 아합에게 큰 은혜를 내리셔서 2번이나 걸친 강대국의 침공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나 아합은 끝까지 패역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21장 저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자세히 나누었는데 아합과 이세벨의 악랄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나봇이라는 선한 사람의 포도원을 탐났던 저들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를 살해하고 결국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죠. 아합, 개들이 내 몸에서 나온 피들을 핥게 될 것이고 너희 집안 사람들은 모두 다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고 또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는 끔찍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합의 일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듯이 아합 왕은 그의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대적자의 자리에 섭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곳에 있는 제단을 사르는 일을 자기의 눈으로 목도합니다.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아람 군대의 침공에도 2번씩이나 기적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저들은 끝까지 저렇게 패역하게 회개함 없이 악할 수가 있을까요? 미스테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과 바알과 아스라에게 이세벨과 이 아합이 자기들의 영혼을 팔았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졌기 때문일까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더 놀랍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한 가지 벌어져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는 정말 끝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아합이 그렇게 악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악한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추적하시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왜? 라는 궁금함이 점점 일어요. 그런 악한 사람은 하나님 처음부터 아예 싹수를 없애시든지 첫 번째 사고 쳤을 때 빨리 끝내버리시지 왜 그렇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봐주고 또 봐주고 하시는가 그런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당신께 행했던 대로 우리들에게 취하신다면 보응하신다면 오늘 이렇게 사지가 멀쩡하게 와서 앉아 계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내가 크시기 때문에 심지어 아합까지도 추적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다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나봇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했을지라도 너무 신비한 이야기였죠. 저가 잠깐 여호와 앞에 겸비하여 회개하는 그런 후회하는 자세를 취했을 때에 그에게 내리기로 했던 심판을 뒤로 연기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웁니다. 아합의 살 길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를 겸손으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아갔어야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차마 저를 멸하지 않으시고 또 봐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그러셨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서 하나님 저놈은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아합만은 안 됩니다. 정말 악합니다. 정말 가능성이 없습니다. 해도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겸손히 행하는 자들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100% 용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 회개를 잘하는 사람,
겸손을 행위를 잘 취하는 자, 그들이 지혜롭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죄가 별것 아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중간중간 교만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를 쭉 대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판단하면 우리는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면 언제나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인데요, 아합과 이세벨의 이 미스테리한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추적을 보면서 우리가 배웁니다. 회개가 관건입니다. 말씀을 받으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으시고 항상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우리들의 부족한 점들을 순종함으로 교만을 제하고 겸손함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죠. 말씀드렸다시피 아합이 끝까지 회개와 겸손으로 행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을 마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 드디어 교만하고 패역한 저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심판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22장쯤에 나오는 아합의 죽음을 보면서 이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이 아합은 두 번이나 이길 수 없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습니다. 저가 전쟁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한쪽 면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하지 않았다는 게 한쪽 면이라면, 또 이쪽에서 하나의 바라보는 시선은 이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두운 역사 가운데서 끝까지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급하셨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자 7천인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버틸 수 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인이 있었고,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기도가 어둠 속에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끊쳐지지 않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공동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 유니온 교회가 지난 35년간을 은혜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습니까? 잘 될 때도 있었을 겁니다. 어려울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고비 때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인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눈물 어린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할 말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는 무릎은 그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기도가, 그 남은 자들의 눈물이, 그 남은 자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들의 교회가 존재해왔고, 존재하고 있고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여러분, 제 차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가야 될 차례입니다.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마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7천인 남은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22장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시죠. 군사력의 측면에서 보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아람 군대에게 2번이나 승리했습니다. 아합이 우쭐해졌어요.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항복하러 나온 그 아람 왕 벤하닷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두름을 피웁니다. 문제는 그 아람 왕 벤하닷이 항복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 때 빼앗았던 북이스라엘의 영토들, 성읍들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살려줘서 돌려보냈는데 그 땅들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3년이란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겸손히 행하지 않고 갑자기 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아니 이놈들이 땅을 안 내놔? 3년 후에 또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등장하는 중요한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을 남쪽으로 갑자기 돌려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또 살피겠지만 저 남유다에 있던 여호사밧 왕은요, 유다의 선한 왕들 가운데서도 기념비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아사 왕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종교개혁을 이어받아서 유다의 모든 우상을 없애고 여호와 신앙을 든든히 세웠던 귀한 인물이에요. 그런 귀한 인물이 정말 이해되지 않게 이상하게도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합 왕과는 굉장히 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22장에서 보듯이 아합과 함께 전쟁에도 나서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나중에 보지만 그 관계로 인해서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가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악인의 자리, 죄인의 길에 서면 큰일 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잘 볼 수 있어요. 훗날 여호사밧은요, 아합으로 오해를 받아서 죽기까지 갑니다. 또 자기 아들도 아합의 딸들과 결혼을 시켰는데요, 며느리가 친정 부모님은, 친정 엄마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더 악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죽자 남겨진 유다의 다른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 노릇을 하기 시작하죠. 정말 이 아합 왕의 가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나라의 시집간 딸까지 최악으로 악합니다. 그뿐입니까?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는요, 북이스라엘의 사돈댁을 방문했다가 반역을 일으켰던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피살을 당합니다. 아니 뭐하러 남의 나라까지 왔다가 피살을 당합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잘 나갔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친구 하나를 잘못 만나서 패가 망신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계속돼요. 전쟁을 계획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여호사밧 왕이 자기를 방문한 틈을 타서 사돈, 3년 전에 저 아람이라는 녀석, 아람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조했던 땅을 돌려주지 않아요. 내가 그래서 그 길르앗 라못을 칠 계획인데 남유다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어리석게도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죠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던 여호사밧,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물론 여호사밧은요, 나름대로 안전한 방법을 취합니다. 이 전쟁이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요, 선지자 400명을 불러다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이 불러다 놓은 선지자면 어련하겠어요?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해도 되겠소? 라고 묻는 아합과 여호사밧에게 그들이 대답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올라가십시오. 그곳에 가서 길앗 라못을 취하십시오. 그들은 아합이 원하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듣기 좋은 말을 해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싸우십시오. 취하십시오. 그 땅은 이미 아합 왕이여 당신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쪽에서 올라온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던 왕이었기 때문에 좀 영적으로 예민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가 못 믿어요. 그래서 영성의 차이겠죠. 뭔가가 불안해서 다른 식으로 예언하는 분은 없습니까? 묻죠. 그랬더니 아합 왕이요, 아주 기분 나쁜 투로 그런 골칫덩이 선장 하나 있기는 한데, 그런데 그놈은 맨날 입만 열면 나쁜 얘기만 해댄단 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선자의 이름은 미가야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가야가 왜 맨날 나쁜 예언만 했을까요? 당연하죠. 아합 왕이 나쁜 짓만 했거든요. 긴 이야기를 짧게 해주려 결국 그들이 그 미가야를 데려다 놓고 예언을 듣는데, 역시나 예언인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 아합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 난리가 났지 않았겠어요? 그 옆에 있었던 시드기야 선지자는요, 미가야의 뺨을 내리치면서, 야, 나도 선지자인데 언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만 내려서 내게로 갔느냐,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막 때립니다. 그리고 결국 미가야는 감옥에 갇힙니다. 놀라운 것은 여호사밧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는 것이죠. 죄의 길에 한번 발을 내디디면 끊을 수가 없나 봐요. 그러고 나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이 아합이 머리가 좋아요. 암만 생각해도 기분이 나쁘거든요. 아무리 무시하고 나가려고 해도 400명이 그렇다 말해도 한 명, 미가야가 말했던 말, 이 전쟁에서 당신이 죽을 것이오 라는 말이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아요. 그래서 꾀를 냅니다. 전쟁을 시작하면 아람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공격해 올 것이니까 내 대신에 사둔인 여호사밧을 내세우자. 비열한 작전. 자기 옷을 여호사밧에게 입히고 자기는 평군사의 복장을 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뭐죠? 불리하기만 하면 싹 숨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아람 군사들은 아합 왕을 죽이려고 아합의 옷을 입고 있었던 여호사밧에게 집중 공세를 펴니다. 애꿎은 여호사밧. 그런데 여호사밧이 자기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아람 군사들이 보니까, 소리를 지르는 걸 가만 보니까 그 이스라엘 왕의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아합의 얼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속았다. 이스라엘 왕이 자기 신분을 속이고 가짜를 세워놨구나, 치사한 녀석. 그리고 이야기가 맞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이 활을 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22장 34절.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누군지도 몰라요. 한 사람이. 노리고 쏜 활도 아니에요. 우연히 별 생각 없이 아무나 맞아라 그리고 활을 쐈는데 그게 그만 몰래 숨어있던 아합 왕에게 명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했던 왕은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예언 말씀대로 죽고 맙니다. 악하고 악했던 왕, 끝까지 꾀를 쓰며 숨어있던 아합 왕. 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그저 적당히 쏜 활에 저가 죽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지만 정확히 군중 속에 숨어져 있던 평군사의 옷을 입고 숨어있던 그에 향해서 하나님의 손은 정확히 가르쳤습니다. 죄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에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자, 새벽인데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아합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그의 일생을 정리하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인의 끝을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중간중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아합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합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아합과 이세벨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이들이라 할지라도 계속 은혜와 기회를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가 계속해서 허락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은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린다는 거죠. 결국 회개를 잘하느냐 회개를 잘 못하느냐가 오늘 우리들에게 관건입니다. 둘째, 암흑기에 이스라엘이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7천인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유니온교회가 있는 것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 7천인이 있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7천인이 되기를 원하는 선한 욕심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사밧 왕의 선택에서 배우듯이 여러분 악한 자와는 멍해를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 주여 나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합과 사돈 맺지 않게 하옵소서. 아합과 함께 마차에 오르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내일에도 이어질 남서부 지방의 말씀 집회에 하나님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